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 그리고 교회, 부활,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이죠. 사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졌는지 작은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래 나왔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더 유창하게 잘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몰려오면서 설마 예수님께서 죽으시겠어? 이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이죠.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부터는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렇게 쭉 그 과정들, 십자가를 지는 과정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33절 한 절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이죠.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면,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동질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일하고 정직해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다른 곳 찾아볼까요? 바로 밑에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부분만 딱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다 빼놓고 예수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도 같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면, 한 마음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지? 그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을 말해요. 엔 크리스토, 이 헬라어로 엔이란 말은 그 안에, 그래서 영어로 in이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어에도 비슷한 단어로 번역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저는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놀아줄 때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번쩍 던지는 걸 봤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해요? 생글생글 웃어요.
우리는 왜 무섭냐면 저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가 혹시 안 잡으면 놓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높이 던져주고 다시 받아줄 걸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이는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높이 던져주세요. 더 높이 던져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그만큼 있나?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저 끝에 부분, 저 끝에부터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빨리 못 찾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찾다 보면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와, 여기 결정적인 안에 거한다는 뜻이 굉장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완전히 들어오라는 초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귀신이 정말로 있을까요?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귀신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있을 수 있어, 귀신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오히려 좀 적은 것 같아요. 귀신이 있긴 있는데 귀신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뭐 약간 그런 거죠. 무서워, 뭐 이런 사람. 귀신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그 사람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있어요? 라고 말 안 해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어. 너 귀신이지? 말 안 해도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귀신이. 우리 예전에 우리 최경화 집사님이 간증하신 적 있죠?
최경화 집사님이 그 증인이에요.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린아이였었대요. 어린아이 때인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혹시 이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좀 나가주세요. 혹시 너희들 교회 다니니? 나가 있어. 성경책 좀 치워줘. 성경책 저 멀리 밖에 내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한테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알아보고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가버리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요. 계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무서워해. 귀신은 자기를 무서워하는데 자기는 귀신을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막 점치러 가요. 내가 내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내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내가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막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귀신이 뭐가 무서워? 그러고 갔더니 막 그 귀신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분이시거든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신이 있다고 만약에 느껴지잖아요? 혹시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믿는 내 속에 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떠나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버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못 대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다 무시되죠? 왜 그럴까요? 영화는 크리스찬들이 싫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같은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크리스찬들은 너무 당당해. 귀신 앞에서 무서워할 줄을 몰라. 그냥 영화로 속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무서워하더라.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해도 소용없더라. 막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무시하는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잖아요. 크리스찬도 소용없더라. 믿잖아요. 영화가 트릭을 쓰는 건데 여러분을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귀신이 무서워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바보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앞에 딱 보호막을 치고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못 되도록 막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몰라. 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가니까,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해서 못 가니까, 나 이번 주 빠지니까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해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난 바빠. 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난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더 바쁘니까. 얼마 전에 우리 결혼한 우리 김민정 자매라고, 제가 이름을 대도 되겠죠?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하시다가 미국 가서 얼마 전에 결혼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진짜 얼마나 길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몽펠레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일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요. 때로는 아예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와서 기도하고 우리한테 기도 부탁도 했어요. 그분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교회 모든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의과대학을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지금 미국 가서 또 공부하고 거기서 또 디플롬을 받아서 거기서 병원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는 어디 있죠?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아요.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늦더라도 꼭 찾아요. 자꾸 찾다 보면 제가 설교하고 지나간 뒤라도 찾아보면 다음에 찾을 때는 쉬워요. 여기에 고린도 후서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찾아요. 끝까지.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believe in,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로운 존재, 예전과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과거에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무서워하면서 마귀가 무서워 나 마귀가 공격하면 어떡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면 어떡해 막 이랬었는데 그까짓 거 이제 몰라. 이제 여태껏 쏘갔잖아. 내가 왜 이렇게 쏘은 거야? 이제부터는 안 쏘가. 다시는 안 쏘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넌 꼼짝도 못해. 넌 수용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자녀처럼 사람들이 이거 좋다면 이거 저거 좋다, 나쁜 거 알면서도 재밌다 하면 무조건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3장 1절부터 쭉 뒤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유태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 끝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거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도 또 나와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큰 몸집에? 이렇게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 몸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태어남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끝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저런 문? 저런 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문 열어봐.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싶어.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게. 영원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줄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기를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난 너무 더러워요. 안 돼요, 난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난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마귀의 종으로 계속 살 거 아니니? 마귀의 노예로 계속 살 거니? 아니잖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새롭게 바꿔줄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거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므로
자,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뜻은, 말하는 의미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 참으신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왠지 모르는데 편안해. 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거 편안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 같으면 막 불안해서 죽을 지경인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한국에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군사훈련을 받으러 갔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1학년 때였나 봐요. 그 높이가 11m, 사람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게 11m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줄을 잡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관이 딱 지키고 서 있다가, 애인 있어? 있는데요? 애인 이름이 뭐야? 영숙인데요? 그 이름 불러봐! 영숙아! 그럴 때 딱 밀어버려요. 그러면 막, 오! 이러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인 없는데요? 그럼 엄마 이름 대. 엄마를 불러. 엄마! 그래. 왜요? 너 안 무섭니? 왜 무서워요? 이상한 애네. 그 교관이 깜짝 놀래고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는 예수님으로 여기까지 사 있을 때였거든요. 까짓 거 이거 뭐 다 이렇게 다 연극 뭐지? 그냥 게임 하듯이 뭐 이렇게 줄 매놓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여기 떨어지다가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데 뭐 무서워? 빨리 그냥 뛰어내릴까요? 그래. 아니, 지금 뛰어내리면 안 되고 좀 기다려. 자, 안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에는 두려웠었는데 왜 안 두려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충만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평화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불안해, 죽을 것 같아, 막 어떡해,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 편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차갑게 이 현실을 지켜볼 수 있죠.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길이 있겠죠. 길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죠.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래, 이 길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실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조롱을 당하시고, 조금 있으면 채찍을 맞으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너무 불안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다 도망쳐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예수님 죽으신 데까지 제가 끝까지 가서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저의 선생님을 죽게 내둘 수 없습니다. 제가 딱 앞에서 가로막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딱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걸.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한 말은 지킵니다. 팍 당당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왜 담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일도 알고 계시죠.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부활한 뒤에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때는 기쁨이 엄청나겠지.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믿지 못했는데 정말 살아나셨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면서 그때는 정말 엄청 기뻐할 거야. 예수님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다닥친 이러한 자잘한 작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시 동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